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부르시죠. 446장입니다. 춤성회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로 24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로 24절의 말씀이에요.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미천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늘나라의 문을 닫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개종자한 사람을 만들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하나가 생기면 그를 너희보다 배나 더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다.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래도 좋으나 누구든지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고 한다.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또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제단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래도 좋으나 누구든지 그 제단 위에 놓여 있는 제물을 두고 생각하면 지켜야 한다고 한다.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중요냐 제물이냐 그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요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성전과 그 안에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또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행해야 한다.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구나.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방금 보신 23절 중반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균형 잡힌 그런 그 모습들이 나타나야 하겠죠. 곧 신앙적인 그런 영적인 부분과 또 생활의 그런 부분이 서로 균형을 잡고 또 서로 연결되며 일치하는 그런 그 부분들이 있어야 하겠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건강한 신앙, 또 바른 신앙을 소유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될 수 있고 또 연관성이 있어야 해요. 이렇게 해서 세워진 신앙이 온전한 그런 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 보신 말씀들은 율법학자들과 또 바리새파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들이죠. 그 중에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은 그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인들의 신앙과 생활 사이에 많은 그런 그 불균형 또 문제가 있음을 예수께서 책망하시는 그런 그 내용들이죠. 신앙적인 부분을 말씀하셨죠. 그들의 신앙적인 부분, 곧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그 신앙적인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11조 생활들 하시죠? 하시는 분들은 압니다만 쉽지 않습니다. 생활의 열의 하나를 구분해서 바친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것 자체가 믿음이에요. 정말 큰 믿음입니다.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고 의지한다는 참 위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참 신앙의 소중한 또 복되고 선한 그런 그 모습들을 고백하죠. 아주 대표적인 그런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당시 그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드린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뭐 전혀 문제거리가 없어요. 거기다가
11조를 드린 내용들을 보세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라고 했는데요. 이 11조의 내용이 당시 최고의 향신료들입니다.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이런 것을 11조로 드린다 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의 11조를 드렸다고 하면은 신앙적으로 아주 훌륭한 그런 그 모습들로 보여질 수 있지만 다른 데서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죠. 정의와 자비와 신의는 버렸다. 이건 생활과 관련된 거.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이런 것들이 없다. 이런 것들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안 지킨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11조는 열심히 드리는데 정의는 지키지 않고 불법만 자꾸 저지르는 거예요. 신은 지키는 게 아니라 자꾸 깨뜨리고 안 지키고. 예수님은 그러죠. 정의와 자비와 신의가 율법이 더 중요한 요소가 아니에요. 너희가 11조를 드린다면 당연히 이런 것도 지켜야 된다는 거죠. 11조 드리는 사람들이 이런 걸 안 지킨다? 이렇게 해서 안 산다? 이렇게 생활하지 않는다? 이거 맞는 얘기입니까? 전혀 어울리지가 않죠. 맞지가 않는 거예요. 11조는 열심히 드리는데 저들의 생활은 전혀 이렇게 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균형에 맞지 않는 거죠. 일반적으로 11조까지 드리는 사람이 이렇게 생활하지 않는다? 문제가 있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신앙 그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전혀 없어요. 문제가 전혀 없다니까요. 11조까지 드리는데 뭐 무슨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까? 거기다가 또 일상의 11조도 아니고 현신료의 11조라고 하면 그건 뭐 근데 생활은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비유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전 오면은 아멘 하는데 교회만 밖에 나가면 그냥 뭐 그건 뭐 형편없는 거죠. 그렇게 보았을 때에 11조를 드리는 신앙의 부분은 과연 우리는 어떻다라고 볼 수가 있겠느냐라고 할 때 주님은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아무리 11조를 드려도 너희 생활이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그 신앙은 말짱할 거라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지. 신앙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만 생활에서 하나님 섬김의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고 지켜져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 신앙은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생활이 따르지 않는 신앙, 생활이 따르지 않는 신앙, 그건 헛된 거지. 반대로 생활은 보여지는데 신앙은 없다?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역시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바라시고 찾으시는 모습은 신앙에서나 생활에서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온전한 그런 그 모습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11조도 드리고 생활 속에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를 지켜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찾으시고 원하시는 거죠. 근데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은 그러지를 않았다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거 말씀들을 볼 때에 신앙과 생활은 서로 깊은 그런 연관이 있어야 됩니다. 상호간에 긴밀하게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이게 단절되면 안 돼요. 지금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두 분이 단절되어 있는 거죠. 신앙과 생활에 이게 연결되어 있지 않고 지금 단절되어져 있는 거죠. 신앙적으로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할지라도 생활이 영광이면 그 신앙적인 부분이 인정될 수 있어요? 인정될 수가 없는 거죠. 신앙 따로 생활 따로? 그게 가능한 겁니까? 신앙은 신앙이고 생활은 생활이고 그게 가능한 거예요? 뗄 수 없죠. 절대로 떼낼 수 없어요. 사생활 보호다 해가지고 제가 하는 일과 일상생활의 어떤 구분져서 따로따로 생각하려 하는 그런 그 가치들이 오늘 이 세대에 충만하죠. 충만합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그런 그 가치들이 통할지는 모르지만 교회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따로 떼어낼 수가 없어요. 말씀드린 대로 신앙 따로 생활 따로 그게 됩니까? 신앙은 신앙이고 생활은 생활이고 그렇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건 둘 다 가짜예요. 헛된 거죠. 하나님이 찾으시고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값비싼 11조를 드린다고 하면 생활에 있어서도 그 못지않는 삶, 그 못지않는 삶의 소중한 모습들이 고백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값비싼 11조를 드리면서 생활은 거기에 못 미치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서로가 맞지를 않아요. 이런 것이 서로 연결되어지지를 않으면 신앙에 있어서의 그 진정성의 의문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인정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위선자들아 라고 책망을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이야기하지 않고 이 두 부분을 같이 붙여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신앙 생활, 신앙 생활, 곧 신앙의 그 생활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따로따로 나누어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영적인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믿는 자로서의 생활, 우리 서로 잘 연결되어 있는 그런 그 모습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보여드려야 되겠죠. 오늘 하루도 신앙생활들을 잘 하셔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 보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